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14장부터 16장에 걸쳐 남유다의 왕들을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은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 아이야에게 자신의 아내를 변장하여 보내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묻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왕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변장하여 아이야에게 갔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아이야는 그 사이에 나이가 들어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야의 아내가 변장하여 오면은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여 올 것, 이런 여자에게 무엇을 전해야지 되는지 이러한 내용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집에 들어서자 보지도 않은 채 방에서 여자야, 내가 왜 변장하고 왔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라를 다스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버리셨다, 이러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가 악을 더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사내는 다 죽일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 여자가 너의 집 성읍에 문을 들이는 순간에 너의 아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사할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만이 여로보암 가문 중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눈이 밝다고 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아이야처럼 눈이 멀어도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진실히 기도하면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일찍 죽었다고 하여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숨을 일찍 가져감으로 그 아이로 험한 꼴을 보지 아니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복을 누리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눈이 멀었다라는 외적인 현상으로, 또 어떠한 사람이 일찍 죽었다라는 외적인 형상으로 함부로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즉 외모로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악한 여로보암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렸습니다. 이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바아사가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도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여로보암과 같은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긴다. 이걸 여로보암이 걱정했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대부분의 왕은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또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절기를 유다와 비슷하게 임의로 8월 15일로 절기로 삼았습니다. 여호와는 여로보암의 죄에 빠진 바하사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꾸짖었습니다. 이 내용이 16장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16장 2절부터 4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와 바하사와 내 집을 쓰러뜨려 내 집이 느바사제 여로보암의 집값이 되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 예언처럼 바하사가 죽고 아들 엘라가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렸는데 군의 지휘관 시므리가 이 왕을 죽이고 이제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온 집안 사람을 바하사에게 속한 자라면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하사를 들여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전부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하사가 악한 행위를 하자 시므리를 들어서 또 이 바하사 집안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는 악한 자를 들어서 어떤 소정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십니다. 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아주 악하게 어떠한 하나님이 맡기신 소정의 업무를 잘 치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들어서 이 악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주변에 악한 자가 때때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이 승승장구한 걸 유지해요.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가 이 일을 처리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징계하시는 것, 이러한 일이 성경에 나오고 또 우리 실제의 삶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섭리 사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바라보려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이 바하사에게 속한 자를 이 시므리가 모두 다 죽였는데 이 시므리는 왕으로서 단지 7일만 제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므리가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을 다 죽였거든요. 이 힘든 일을 처리하니까 7일 동안 왕으로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시므리가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면 아주 은혜가 크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징계하실 때에도 때로는 그로 하여금 7일 정도는 왕으로서 왕직을 누리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시므리를 또 오므리를 들여서, 오므리도 군대지휘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므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그 다음에 아들이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오므리 아합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합니다. 이들도 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남자는 모두 다 거기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는 자주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직은 왕의 아들에게 세습되었습니다. 이 원리와 전통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에서는 잘 지켜졌는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곳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므로 정말 선지자 아이야가 나타나서 솔로몬이 나라를 잘 못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주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가 다윗처럼 잘 다스리면 너의 왕위가, 너의 집안의 이 왕직이 아주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분명히 받았고 이대로 실현되었음에도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전과 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은 자일수록, 그리고 교만한 자일수록 한 달 전과 한 달 후가 다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직업을 갖기 전과 직업을 가진, 병에 있다가 병이 좀 낫기 전과 나은 후, 이렇게 다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자 완전히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면서 자신의 소견대로 오르니까 이러한 것이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의 흐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떤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왕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다 라는 이런 기본적인 경외감, 이것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회만 되면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견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역성혁명,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남유다에서는 한 번도 역성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가정이나 단체, 그리고 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흐르는 정신이 무엇인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어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가정에 큰 일이 있을 때, 교회에 큰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의사결정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도 모든 식구들이 다 따를 수 있는 이러한 정신, 가훈, 그리고 전통, 이러한 것을 가져야지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주 큰 선물이 이 집안에 흐르는 좋은 문화, 의사결정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바로 이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전해지면 자식들이 때때로 실수하고 방황을 해도 다 돌아오고 아주 잘 서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을 다스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3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비암도 르호보암처럼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15장 3절부터 5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잃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나 시므리와 같이 악한 왕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나 그의 아들 때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징했습니다. 온 집안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런 아주 강한 응징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아비암이 악한 왕인데 불구하고 그에게
좋은 아들을 주시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암이 악한 왕인데 아주 좋은 아들 아사를 주어서 이 아사가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며 또 이 다윗 시대처럼 아주 정화를 시키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자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시내가에서 불사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자 태우라는 위까지 패해버렸어요. 남유다의 악한 왕이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후계자를 주시는 이유를 성경은 1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여러 차이가 있는데 크게 이 두 가지 차이를 인해서 아주 정말 큰 결과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 큰 차이는 남유다는 다윗이 시조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로보암이 시조가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어떤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나머지 국정 전반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아주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또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주보에 나오니까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같이 읽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 족보에서 보면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르호보암 악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야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아주 좋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들어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아비야를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좋은 아들 아사를 주어 41년간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에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오는 족보에는 악한 왕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과 같이 악한 자들도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큰 은혜와 절대적 주권을 통해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오르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절대로 선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그에게 또 후손을 주시고 또 후손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볼 때에 이 족보에 누가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했다. 이것을 보기에 앞서서 이런 악한 자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볼 때에 누가 어떤 왕이 착한 왕이고 어떤 왕이 악한 왕이었다. 이것을 아는 것에만 그치면 이것은 우리가 50%도 안 것이 아니에요. 이 열왕기상과 하에 나오는 이 수많은 왕들, 이들을 하나님이 악한 왕들이 있을 때에도 다 참으시면서 끝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이것을 꼭 살펴보아야지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특별히 어디에 주어졌냐면 남유다에 주어진 것이에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비암, 아사로 이어지는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왜 주셨습니까? 사람은 여기에서도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 이유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죽이시고 8가정을 살려주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왜 노아를 살려주셨습니까? 이게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요.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부패했습니다. 모두 다 죽임을 당하 마땅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노아도 이러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나 하나님과 동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는가? 이것은 노아가 스스로 그렇게 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그의 가족 8명과 함께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사람들이 노아의 이 자손들이 또 악했습니다. 바벨성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이시지 않고 이때는 더 크게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가 어디에까지 이어지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렇게 노아,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까지 볼 때에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셔서 다 죽이시지 아니하고 일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걸 봐야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이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태정태세 문단세 이것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람들은 다 별수가 없잖아요. 노아도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온몸을 드러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정말 가정 파괴범입니다. 사람들은 다 별 수 없어요.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신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이 구절을 잘 보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 안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적으로 집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깊이 본다라면 이러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지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열왕기상 14장과 16장까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읽어야지 됩니다. 특히 신약 백성은 이것을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열왕기상 14장, 15장, 16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강하게 응징하시는데 남유다는 정말로 은혜로 이런 악한 왕이 있어도 그 아들 때는 또 좋은 왕을 주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백성들은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이 남유다는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족보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룻기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여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룻기를 잇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룻기 4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족보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것을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신약 백성은 신약 성경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주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지고 룻기를 읽고 열왕기상을 읽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내가 복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복이 앞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즉 아브라함의 삶을 인정하는 자,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즉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혈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얻는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은 신약 백성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실체가 오신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게 성경을 보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제 창세기에서 요셉과 같은 본문을 보면 나도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갖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총리가 되어야지. 이러한 자기 개발서,
긍정적 사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은혜가 있지만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1%밖에 못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되잖아요. 이 12지파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4명이잖아요. 전부 다 아들 이름을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이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미워해요. 아무리 막내가 얄밉다고 죽이려는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12지파가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들의 악함을 오히려 하나님이 좋게 이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지 절대로 요셉이라는 위인에 빠지면 안 돼요. 위인 정기전으로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도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전을 살펴볼 때 이미 한번 살펴보았지만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럴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 주신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2절 보십시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문에게는 이 씨를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왕이 들어서도 그의 아들 때에는 아사와 같은 좋은 씨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여겨셔요. 그래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근데 남유다에서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는 하되 15절 보십시오.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빼앗는 것이에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우상숭배를 크게 합니다. 그러다가 일찍 망해요.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이러한 오래 참으심, 아브라함과 다윗을 선택하시는 이 큰 사랑을 인해서 좋은 씨들이 종종 등장해서 계속해서 정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저는 이 14절에 있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이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제 인생을 봐도 하나님께 맞은 매와 채찍이 참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서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큰 죄를 지어도 제가 빨리 회개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어떤 견디고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제 인생 전반을 보면은 참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주셔 이것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노총각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아내를 주시고 100일 만에 결혼하고 정말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서 첫째 이름을 아예 다은이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가 제 인생에서 힘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때 요사이는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오히려 제가 나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이래서 제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행위로 받은 선물이 아니고요. 이렇게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오늘 이 본문을 이 주보에 있는 요 4가지 말씀 이것과 연관시키실 줄 알아야지 됩니다. 이것을 연관시키지 않고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고 다윗은 좋은 왕이고 아사는 41년간 다스린 좋은 왕이고 이것만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선물에 너무나 조그마한 부분만 누리는 것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사이 코로나19 사태를 인해서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여러 서구나 미국도 어떤 재난지원금 이러한 것을 국민들에게 줍니다. 저희도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요새 인터넷으로 받지만 주민센터에 가서 받는다고 합시다. 그때 받을 때 주민센터 직원에게 공무원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받습니다. 근데 이 감사함과 고마움은 그 주민센터 직원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결정한 정부 그리고 이러한 것에 동의한 국회의원 이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행정력과 또 방역을 한 이런 관계자들에게 고마워야지.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이런 결정을 해도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 국민들이 세금을 열심히 내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세금을 많이 내준 국민에게 고마워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로보암이니 바아사니 이러한 오므리니 이러한 자들만 기억을 하는 것은 주민센터 직원에게 고맙다 하고 정부나 국민에게는 고마워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노아, 아브라함,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 이것과 연관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는 족보 전체를 본다면 이것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이 재난지원금이 가능하게 한 정부와 납세자들에게까지 이렇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열왕기상 14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전부 읽어오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14장, 15장, 16장에서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채찍과 매로 우리를 징계하시되 사울에게서처럼 절대로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 않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래 참음 이러한 것을 보며 하나님의 품 안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시는